구약 성경의 말씀 이사야 49장 4절 5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서신서 말씀 읽으세요. 구전 1장 5절로 9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셨다.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셨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가 교회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각종의 풍성한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 로 하사르라는 말을 썼는데 학사르켐,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 하는 건데요. 이 단어는 시편 23편에 사용되었습니다. 에크사르, 야훼 로일로 에크사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부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인생들은 더 많은 교인들, 더 많은 돈, 더 많은 여러 가지 시설, 그리고 더 많은 활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은퇴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삭교회 가족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고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모이면은 그냥 모든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헌금되는 것이 전부 참 예부로 사용되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근데 이 교회마다 더 많은 교인들을 그냥 포스파에 데려오기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설을 확정하고, 더 많은 활동들을 해야만 그게 교회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러지 말고 이미 너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풍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서 잘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고린도 교회에 폐허, 고린도시가 있었던 그곳을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참 화려하던 도시의 유적지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이것이 사진에서 보는 고린도 교회 2000년들의 그 폐허가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상점, 시가지들, 공관들, 그런 유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아프로디테, 다이아나 여신 신전도 있고요. 거기는 너무 높은 언덕이 있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1000명의 여제 사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프로디테, 다이아나
그 신전이 있어가지고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어가지고 이 여자들하고 관계를 해야 거룩해진다 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탕하고 타락된 도시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기원 후 49년에서 52년에 걸친 그 제2차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 들려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었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랍비가 되려면 그 당시에는 이 세상에 무슨 전문 직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랍비들 안수할 때는 꼭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돈을 벌어보면서 어떤 교회의 공동체에 손해를 입히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있어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그래야 랍비 안수를 주고 그러는 건데, 바울도 이제 천막을 만드는 천막 텐트 메이커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머물면서 천막을 제조하면서 상당히 값도 많이 나고 고가이기 때문에 수입을 벌어서 전도에 주력했습니다. 자비량 전도를 한 거죠. 그렇게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늘어가지고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교회 건물은 없고 그 당시에 모든 눈바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이제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떠나고 나서 들려주는 소식에 의하면은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 내에 싸우고, 너는 아굴로파다, 너는 바울파다, 너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세력 주도권 쟁탈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은사가 남용되어 가지고 나는 방언 은사 받았네. 그래서 서로 그냥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해대고 그러니까 시끄러워 가지고 예배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회 내에 또 음행의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속 사회가 그냥 혼란스러우니까 거기서 이제 들어온 교인들도 그렇게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교회라는 말을 썼는데 아직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하면은 도봉교회, 무슨 갈릴리 교회 이렇게 하면 건물이 생각나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교회는 이렇게 은밀한 곳,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핍박을 피해가지고 가정에서 안방이나 대청마루 같은 데서 모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교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이 정통 유대인 성경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케일라라는 말을 썼어요. 케일라. 그것은 유대인들이 어느 도시에 가서 흩어져 살든지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 그 모임을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 조직,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케일라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도 고린도에 있는 케일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튼튼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임이 튼튼한 것이지,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을 하고 나서 그냥 우람한 교회들이 생기고서부터 조직이 생기고 교직 제도가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강가, 바닷가, 시장, 어떤 어구에서 이런 데서 성도의 집에서 모이는 그 교회가 더 건강하고
활력 있고 신교가 넘치는 그런 진정한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지만 물질적으로 자급자족을 했고, 뭐 부족할 것이 헌금 들은 것은 전부 전도에 다 쓰게 되어 있고, 각종의 은사가 아주 풍성한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 시편에 보면은 시편 40편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모든 실정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주님이 정말로 세상의 구덩이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세례받아 성도가 되게 하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시편 40편 2절 한번 빨간 글씨 시편 40편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 다윗이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반석 위에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완전케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데, 나도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쭉 생각해보면 시골 구석에서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장터에 가서 심리가 되는 장터에 나가서 팔고 그랬던 그 촌뜨기였는데 나무꾼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참 나를 웅덩이에서 건져서 한평생 목회하게 해주시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0년 만에 만난 사람들 이제 은퇴한 다음에 이제 하나둘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은 그냥 그때 전도사님, 이제 나는 전도사였는데 그 당시에 자기 인생이 너무 그냥 힘들고 남편은 암병 걸려서 죽고 자기도 온갖 병을 다 안고 그냥 고생하는데, 꿈을 꾸는데 자기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도 없고 밑에 내려갈 수도 없고 옷이 바지 끝자락에 걸려가지고서는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와서 자기를 쑥 그냥 걸려있는 것을 풀어줬다는 거야. 꿈에서 얼마나 신나게 계단을 올라갔는지 그냥 너무 생생한데, 지금도 그냥 50년이 시간이 지나가도 생생하다고 그러면서 50년 만에 이제 만났는데 거기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랬었구나. 예수 믿고 이렇게 환희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체험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구나. 50년 만에 들어보는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봤어요. 그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발을 반석에 세워주시고 단단히 세워주셔서 건강하게 걸어가도록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40편 6절로 8절에 보면 거기도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40편 6절로 8절 시작.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이 두 개 쟁쟁하게 들렸는데 그건 뭐냐?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헌금하고 싶고 1억 원 헌금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나는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웅덩이에서 뽑아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세워주셨으면 당당하게 굳세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 히브리어 성경에 읽어보니까 로
하샤르템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주셨는데 뭘 부족함이 없겠느냐? 콜 마탄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주셨다. 모텐이라는 이 단어는 은사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의 은사라고 해는 구약에는 이 모텐이라는 말이 47번 나왔는데 전부 허리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허리. 사람이 허리로다가 뭘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허리라는 말로 이제 그냥 모텐이라는 말이 전부 그냥 47번이 전부 허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한글 개역판 성경에서 내가 조금 전에 검색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은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이렇게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건 뭐냐? 곡식이 많고 많은 곡식들,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가 넘치고 기름이 넘치고 어린 양떼들, 소떼들,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살아가는데 궁색하기 없도록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 요것을 은사라고 딱 한 번 구약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은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의 전문 용어가 바로 은사입니다. 거기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1장 7절에 오늘 성경 말씀에 세 번역으로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사가 그냥 넘치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럼 교회도 이제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돼, 새신자의 전부다가. 그런데 은사가 그냥 한량없이 많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은사라는 건 뭐냐? 윌리엄 맥레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은사 활용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서로 섬기도록 재능을 내려주신 거룩한 증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도록 그렇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들고 찬양을 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남을 돕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능들을 하나님이 부여주신 선물이에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밤새껏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여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겁니다. 은사해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어요. 자기는 몰라도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죠. 교회를 세우고 각자가 성숙하고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고린도 전서 14장 12절에 보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가 풍성하도록 해서, 은사가 넘치면 교회에 몸든 교회를 그냥 열심히 일하는, 어떤 사람 돈 버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헌금할 수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담대하게 그냥 전도도 잘합니다. 전도의 은사도 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남보다 잘해. 그냥 남을 설득하는 능력을 가지고 전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찬양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뤄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것이고 남을 세워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 방언하고 이언하고 그러면서 내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러고 싸우고 그러는데, 경쟁 관계, 시기 질투가 필요 없고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사용돼야 된다.
은사와 재능을 구별하는 요령은 오성춘이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대학의 교수가 영성과 목회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면 그건 은사다. 그냥 어떤 참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주님을 높이는 그런 것이면 그게 은사인 것이고, 아무리 큰 것이랄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은 인간의 재능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의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 각자의 은사의 보물 창고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기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서 지혜로워져가지고서요. 그 전에는 그냥 고기도 물고기 어부가 잡지 못했는데 많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갖고,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영들을 분별해가지고 무당 같은 세력하고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무당도 좋고 뭣도 좋고 권력이면 다 좋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죠. 믿음이 담대한 은사, 기적을 가져오는 은사, 신유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언하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대접을 잘하는 사람 있죠. 섬기기를 좋아하는 은사, 행정을 잘하는 은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또 중보기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은사, 또 남을 가리키를 좋아하는 은사, 불쌍히 여기는 은사, 이런 풍족한 은사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렇게 엄청나게 풍부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뒷짐지고 편안히 앉아서 영적인 전쟁의 치열함을 것을 망각하고서 그냥 은사 보물창고에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냥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양떼를 이끌고 추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풀밭에 눕게 되어주시고,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또 위험한 때는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원수 앞에서도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잔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넘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건 뭐냐? 그냥 자기만 만족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고 견고히 서서 그래서 담대하게 살도록 우리를 해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그런 것은 자기 만족에 만취해 가지고서는 그냥 혼자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8절로 9절까지 보면은 예수의 날까지, 주님의 치유의 심판의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쿠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강인하게 담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결벽, 흠이 없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흠이 많으면 이게 크리스천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나키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 네 번째는 예수와 친교를 계속 누려야 된다. 이 친교를 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헤브라 예수, 예수님의 동지가 되는, 예수님의 동무가 되어 어깨 동무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서는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주님과 어깨를 메고 같이 하고 멍이를 같이 맨 자가 되어서 주의 주시는 힘을 끝까지 힘입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함마슐드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 있죠. 이 사람이 1957년 9월 3일 날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타임지에 이렇게 표지 얼굴이 된 한마슐드인데, 이 한마슐드가 죽기 전까지는 그의 거기서 일기장이 나오고 그래서 비로소 그의 신분이 제대로 알려졌는데 크리스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일기장에 영성 교과서예요. 목사의 아들로서 참 얼마나 자기의 신분을 속이면서 크리스찬인 거 알면은 마호메트 교들이란지 불교 신자들 거리감을 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없이 크리스찬이면서 숨기면서 날마다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일기장이 공개됨으로써 비로소 알려졌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만일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네 배신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책임 다하지 못하게 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 크리스찬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기의 주어진 직책을 다 감당 못하면은 그 크리스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대신 욕을 얻으면,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다는 것도 저 모양이야. 태극기 부대를 그냥 목숨 걸고 나가서 태극기 들고서는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욕 얻어먹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늘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살아야 된다. 이 한마슐드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날마다 순간마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1월 15일, 내일이 15일인가요? 내일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입니다. 미국의 국경일이고 세계가 기념할 기념일입니다. 1955년 12월 1일 날 흑인 여성, 이 여자가 재봉사했는데 너무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이제 버스를 탔어요. 중간쯤 앉았는데 고개를 이쪽으로 돌린 그 여자인데, 중간에 어떤 백인이 올라타니까 의자가 없으니까 이 로자 팍스라고 하는 이 흑인 여성 재봉사에게 그 깜둥이 저 뒤로 가, 자리 양보하고 백인에게 양보하고 뒤로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no, 나는 뒤로 가질 수 없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바로 차를 멈추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이 깜둥이 니구로 뒤로 가 하고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 경찰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체포해서 끌고 나갔어요. 이게 그냥 모든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큰 세계적 화제가 되었어요. 바로 이 여자가 이제 늙음하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여자인데요. 그래서 자기 교인이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걸 보면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거기다 항거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 타기에 거부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이어져 간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보이고, 그래서 루터 킹의 I'm dream the dream,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지금 연설을 듣습니다. 예, 바로 첫 문제는 이 흑인 여자 로자 팍스라고 하는 그런 여자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예요. 딱 물어가, 너무 피곤해, 나도 미국 시민이야. 그런 당당하게 거부하는, 그런 거부할 줄 아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거부할 줄 아는 이 팍스라는 흑인 여성이 거부하는, 거대한 거죠 이게. 노 하고 거부하는 건데서부터 흑인 민권운동이 시작되고 결국은 대통령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번져가게 된 것이죠. 거기에 목사가 자기 교인이 지금 구속해 있는데 교인들과 함께 그냥 계속 저항은, 버스 안 타기 운동을 계속하고 비폭력 운동을 계속 경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흑인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의 디그니티,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뭐 니그로라고 해가지고서는
백인의 노예가 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다. 왜 한국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니그로들은 하나님이 그냥 노예로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저주를 해주신 거다. 그렇게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박스라는 이 여자가, 로자 박스가, 아니야, 나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야. 디그니티를 내세우면서 노하고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니까 전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미국의 양심 있는 백인들이 깨어나고, 백인도 백인답게 그렇게 살게 해준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준 위대한 시민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월 15일은 박종철 구몬지사 사건이 된 지 36주년 추도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 반에는 모란 그의 묘지에서 추도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가, 세월호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청문회가 열렸지만, 국정조사가 열리고 그랬지만 뭐 드러나는 게 별거 없어요. 다 자기 책임 없다. 고위층들은 그러고 경찰들이나 몇 사람 그냥 구속되고 그런 신세가 됐죠. 예. 그러나 끝까지 이것이 줄기차게 참 아까 보는 것처럼 이 로자 팍이라는 여자가 거부하고, 거기에 목사도 나서서 이거 안 된다 하고 나서니까 많은 양심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을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선물로 엄청나게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는 이유는 뭐냐? 너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8, 9절로 계속 읽어보면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어 오실 때까지, 최후의 심판까지 견고하게 서야 된다. 반석 위에 다윗을 세워주신 것처럼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 또 결벽하여 흠이 없게, 아무리 뒤지고 그래도 흠이 없도록 낙히 흠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주님과 늘 동지가 돼야 된다. 먼 길을 같이 주님과 함께 메고, 나의 명예는 쉽고 편한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최후의 승리의 상을 받을 때까지 설 수가 있다. 주님이 우리와 멍에를 같이 매는 동지가 되어주시는데, 그 주님과 같이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되죠. 믿는 사람들이 동지가 되어지고, 또 깨어있는 시민들이 같이 힘을 쓰고, 그래서 박스, 거기에 함께한 담임 목사, 거기에 함께한 거대한 깨어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힘을 가져온 것처럼 하나의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작은 촛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다를 이루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보여주고 시켜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서 내가 개인의 만족으로 풍요로만 감사하지 말고, 이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주신 존엄성을 지켜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함께 나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선한 목자 찬송가 570장 3절을 부르면서